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 6장 6절 한 절 보면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도자의 임무, 바울이 디모데를 교회 지도자로 세워놓고, 그러니까 교사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놓고 교사가 해야 될, 지도자가 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지를 자상하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주듯이, 또 아니면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주듯이 그렇게 자상하게 일러주는 내용이 6장 이하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6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6절로 12절 8968페이지죠. 8968페이지에 보면 거기 6장 6절로 12절 나옵니다. 그 내용 12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경건의 이익에 관한 것, 경건이 어느 경우에 이익이 있는 건가, 그 다음 재물욕의 결과,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오고, 그리고 행해야 할, 우리 마땅히 지도자들이 행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간단히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이 그런가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6장 6절에 보면 이제 읽어드린 말씀대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란 만족한 마음이죠. 여한이 없다, 참 만족하다. 그러니까 행복감이죠. 쉽게 말하면 행복감. 일반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육체의 쾌락을 행복과 같이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그건 심령의 평강과 기쁨입니다. 심령 속에 평강, 평안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한 마음이죠. 그걸 이제 행복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행복한 마음,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 같은 뜻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익이란 말은 이로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세속적인 욕망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경외하는 경건함, 여호와 경외하는 삶 이 자체가 굉장한 유익이 된다, 유익함이. 그래서 정말 자기의 삶이나 정신적 세계나 모든 면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그 삶이 가장 자기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지도자로 선정해 놓고 네가 세상의 물욕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선배인 자기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전파자로 네가 나선 디모데에게 정말 너는 이제 자족하는 마음, 네가 정말 복음 안에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호와 경외하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유익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왜냐하면 왜 정말
물질의 욕심이 없이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왜 유익한가 하면 세상에 우리가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새빨간 두 주먹 엄마 뱃속에서 불끈 쥐고 그냥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데 이 다음 갈 때에도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가는 것 없이 그냥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게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의 욕심을 채워서 행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경건 생활이 인간에게는 가장 이로운 값진 생활이라는 사실을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게 자족이라는 말과 행복이라는 말, 만족하다는 말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이 있으면 정말 만족하지 않느냐.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먹고 입는 거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더 이상 걱정 없이 행복하게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값진 것이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이 지도자 된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인자스러운 모습으로 자상하게 가르쳐 줍니까? 부하려 그 대신 이제 그러나 쉽게 말하면 부하려 하는 자,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사실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 아니면 다 그쪽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 아니면 내가 왜 사는가? 돈 벌어서 부자 되게. 돈 벌어 부자 되게 돼서 보게 실컷 쓰고 실컷 행복하게 살게 그리고 나오면 자식에게 물려주게 이거죠. 일반 사람들이 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뭐가 오는가 그 결과가 있는데 시험이 와요. 그리고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결국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그리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부하려 하는 욕심, 돈 욕심이 가장 우리에게 이제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욕심이고 그 다음 명예욕이 그 다음 돈 벌면 명예욕, 돈 벌어서 명예 얻으면 쾌락.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육체적 본능을 채우는 정욕을 채우는 하나의 성욕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래서 어렵게 가정이 매우 어려서 그날 벌어 그날 먹는 동안에는 부부금실이 좋죠. 그러나 돈 벌어서 쌓아놓고 이제 뭔가 이루어 놓으면 이제 막 권력을 잡고 사회의 명망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부부금실이 멀어져 가서 남편은 남편대로 딴짓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왜? 충족이 안 되니까. 부부 사이에는 충족이 안 되니까 충족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시험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 자기 자신에게 결국에는 창질을 했다 이거죠. 아픔이 다가온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이 대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그렇게 무서운 결과까지 빠뜨려 놓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돈 욕심에서 떠나게 만드시죠. 내가 돈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아니라 돈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 가서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때 그냥 여기에 완전히 배겨가지고 청소년 시절 완전히 돈만 보면 지옥 생각이 나가지고 돈 벌 생각을 못하고 살았다. 이제 그런데 정말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잘못 가르친 선생님의 잘못 가르침이 나에게는 참 좋은 가르침이 된 거예요. 그때 내리에 백인 그 뿌리 때문에 한평생 살면서 돈 벌려고 아각대면서 살아본 적이 제가 없거든요. 목표도 돈 벌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증인 아니에요? 제가 1990년도까지 목회비가 없이 산 거 다 알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왜? 아야 저는 목회할 때 목회비 받아서 먹고 산다 이 생각하지 않고 성경 가르치고 싶어서 그냥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라는 그 생각입니다. 그냥 성경만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걸 좀 많은 영혼들에게 좀 가르쳐 줬으면 해서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어려움이 도착하니까 교인 뭐 240~50명에서 한 60명, 70명 남아가지고 그때 나를 아무도 못 가게 하더라고요. 돈 벌러 못 가니 짭을 가지고 내가 활동을 했는데 출근을 못하게 만나요. 못하고 가만히 방에 앉아서 성경 연구해서 우리한테 성경 똑똑히 가르쳐달라 하면서 난데없이 대문 앞에 2000cc 소나타가 딱 대기해 있고 매달 그때 돈 1990년도 이후부터 매달 100만 원씩 딱딱 주는데 야 이래도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소위 세속적으로 말하는 목회비를 받으면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걸 타파하고 싶어서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싹 없애버리고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다 했는데도 지금도 연구할 수 있는 배려를 성도님들께서 여기저기에서 다 해줘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봉사할 때 날 알지도 못하는 성도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가 얘기해서 돈 1억 내 평생에 1억짜리 현찰을 2번을 받았잖아요. 1억짜리 2번을. 그런데 그분이 줄 때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내가 여기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걸 피워서 딱 그걸 액수를 보니까 소리 발발발발 떨려요. 그런데 목사님이 돈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그 말이 성령이 감동해서 그 얘기한 건데 그때 마침 건축비가 딱 떨어졌을 때란 말입니다. 아하 맞다. 이건 건축비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이름도 몰라요. 지금도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거 공사 완공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부자 천국 못 간다고 공부를 안 했으면 막 약대가 많을 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공부 안 했으면 이거 내 건데 뭐 아무도 안 봤어요. 단둘이 줬으니까. 그 뭐 날 안내해 준 장로님이 있는데 나가서 아이고 뭐 성도님 인사하러 와가지고 책값 하라고 돈 좀 주고 가네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발발발부터 장로님 쫓아가서 장로님 변호님이 1억짜리 그리고 장로님한테 인기적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또 후배 목사가 날 1억을 한 장 딱 갖다 주잖아요. 이건 성경신학 연구를 위해서 로고스 신학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목적을 딱 걸어서 주더라고요. 그럼 내가 넣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딱 받는 순간 아니다 이건 내가 돈 받으면 안 되지. 그것도 어디서 배웠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구제하려고 이렇게 이제 구제 연보를 여기저기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세아 교회가 구제 연보를 아직 막 미진하다는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내가 가기 전에 이쪽 마게도니아에서는 연보를 정말 힘에 겹도록 연보를 했다더라. 그런 얘기 해가면서 너희도 나 가기 전에 좀 해라. 그래서 해놓은 다음에 가가지고 돈을 안 만져요. 바울이 돈을 안 만지고 너희들 가운데서 대표해서 그 돈 가지고 가라.
사람은 시험에 든다는 것이 돈을 보면 욕심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기는데 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힘이 아니었으면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얼른 1억짜리를 바로 그때 당시 김창녕 장로님이 그 연구소 그걸 봤어요. 그래서 김창녕 장로님이 1억짜리를 딱 던졌어요. 장로님 이거 어디다 쓰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하마터면 내가 뭡니까 공금 횡령죄로 또 교회 우리 심장로님하고 교회 이제 개혁하고 나서 이제 연구비 지불하는 돈 1,600만 원인가 남은 거 이것도 그걸 아주 복잡하니까 남으면 저한테 주시면은 그냥 알아서 나눠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본 건데 돈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 집안 통장으로 그걸 입금을 심장모님이 시킨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 공금 횡령했다고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받은 돈 그리고 그 교회 돈 다 그렇게 끌어다가 아파트를 3채가 났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것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사 대대로 있는 일이에요. 교회사 대대로 있는 일. 그래서 디모데야 너 돈 욕심 가지지 말라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생각에 나중에 그 홍보를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다 없거든요. 그게 교회 돈 가져간 것도 없고 1,600만 년 공금 횡령한 것도 없고 지금 쨍하잖아요. 통장에 다 확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하는 얘기가 교회 학교 때 선생님에게 잘못 배운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어서 나를 나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써주셨구나. 지금도 제가 돈을 전혀 교회 이게 뭐 건축연본 이거 다 하면서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 돈 욕심 가지지 말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대개 이제 교회 시험들이 이제 돈 때문에 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장안중앙교회 할 때 교인 한 20명 그냥 이제 어려우신 분들 그냥 정말 어려운 분들 돈을 많이 내지도 않고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회개를 시키고 거기에 무슨 집사를 해서 돈 맡길 거 있어요. 주일날 연물하면 닦아주면 돈 몇 푼 나오는 거 목사가 알아서 한다 하고 그냥 내가 다 해버렸으면 됐죠.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다 맡겼어요. 맡기고 당신들이 알아서 써라.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오는 데서 돈 조금 있으면 목사님 출근할 때 토큰 사세요 하고 돈 몇 분 갖다 줘요. 그러면 쓰고. 네.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해왔던 이것이 어린 시절 선생님에게 잘못 배웠던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나되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만약에 다 아시잖아요. 내가 돈 욕심 있으면 지금 뭐 거의 100억대 가까운 재산이 되겠죠. 안 그래요? 다 나한테 주는 거 내가 다 받았으면. 안 돼. 그렇게 안 한 것이 1000번도 10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는 생각을 거듭거듭 하거든요. 그 유명한 지금 그 통합 측에서 큰 교회 이게 왜 중요하면 돈 때문에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은 조심해야 됩니다. 돈은 철저히 돈 보면 일만하게 뿌리로구나. 저거 잘못하면 거기서 악의 나무가 자라나가지고 악의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저거 보고도 저것도 그냥 돌무더기로 봐라. 재산덩어리로 보지 말고 신신당부하면서 이거 재산덩어리로 보는 순간부터 화근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화근됐잖아요. 응? 자, 그 큰 교회 지금 막 법정 일어나서 세습시켜가지고 난리 난 교회가 일반 교회는 절대 주보에 광고 안 합니다. 누가 연보하고 이거 별로고 액수도 절대 이름은 밝히는 그 경우가 더러더러 있어요. 근데 액수는 절대 안 밝혀요. 왜?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바치는 걸로 끝나가요. 주의 종이 알아서 다 한다.
그리고 일절 연보 통계 안 냅니다. 재직기도 어지간한 교회도 안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데 여러분 몇 년 사이에 돈 800억을 비자금 만들어서 해외은행에다 넣었다는 것은 목사가 그 회개해봤던 장로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줘서 말씀드리는 건 물론 또 하나님께서 뒤집어지게 하면 또 뒤집어지겠죠. 재정 때문에 운운하는 말이 그거 벌써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봐라 자꾸 의심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도 사단의 마음이 역사. 야, 저 사람의 저 돈 가지고 뭐 다 다른 데 쓰는지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자 이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합력하실 분 합력하십시오 하고 돈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일해 버리고 땡! 돈 남겨놓지 말라. 돈 남겨놓으면 항상 의심의 눈초리가 가게 돼 있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의심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조직을 하는데도 디모데에게는 너 돈 일만하게 뿌리니까 절대 너 조심하라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느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딱딱 될 수 있도록 날들어 뭐 어느 목사님이 1억 준 돈 그 후배들이 그랬대요. 1억 준 돈 다 보태서 아파트를 사서 세 채라고 그렇게 나오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야 박용희 그럼 나쁜 놈이다. 나는 이거 변명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간단해. 목사가 돈 욕심이 있다면 활랑 뒤집어져 버려요. 배그닥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은사교회도 만약에 누가 그걸 무너뜨리려면 돈 문제 걸고 무너뜨리면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유혹당하지 않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버려서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버리는 도리어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서 말한 돈을 피하고 욕심을 피하고 이런 모든 걸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게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욕심내게 하는 거고 이제 말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도자들이 이런 말씀을 좀 유심히 기억하셔서 하는데 이게 간단해요. 예를 들면 가만히 보니까 누가 좀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찝쩍 한마디씩 해요. 그러면 그런 소리가 돌고 돌아서 본인에게 들어가요. 그러면 아무개가 이거 나를 의심하나? 사람을 뭘로 알고 그래? 내가 그렇게 치사하게 돈 몇십만 원 내가 먹을 사람이야? 이러고 나서 이제 열불이 터지면 그 사람 만나서 니니 내니 하고 난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지러워요. 그럼 이제 거짓말 유포하는 거죠. 아무개가 그 회계 보잖아. 보니까 장부가 다 틀리고 자기가 많이 써먹은 거야. 한 200만 원 먹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흘려버리면 이게 거짓 보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통장을 통해서 딱딱 거래. 지금은 얼마나 깔끔해요. 쉽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투명하게 이렇게 발표해 주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남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정말 그 의심하는 영혼, 어린 믿음에서 떠나고 자기를 찔러버린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것들을 너는 피해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래서 그렇게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성장한 우리 지도자들이 배려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막내 작은 손녀놈이 집에 와서 밥 먹을 때 보면 파도 골라내고 콩도 골라내요. 그러면 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저놈이 파도 먹고 콩을 먹어야 돼. 그러면 너 이제 그러면 안 돼. 그거 먹어야 돼. 그러면 잉 하고 울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 어렸을 때는 생각하면 돼요. 아, 나도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는 거 다 골라내고 먹었다. 그러면 아, 기다리자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선 지도자들은 서령 어린 성도들이 뭘 했다 하더라도 아, 그럴 수 있어. 나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참고 기다려. 아, 근데 요즘에 엄마 김치는 안 먹어서요. 김치도 먹고 파도 먹고 콩도 먹고 몇 년 기다리니까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면 벌써 집안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손녀가 할아버지 싫어하고 할아버지는 손녀 싫어하고 저거 커서 뭐 되겠나 저거. 이렇게 되면 이제 가정 파탄도 일어나고. 그리고 큰 놈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한이는 공부하고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오더니만 공부할 때 그러더래요. 저 엄마한테. 엄마, 여자는 공부를 해서 뭐가 될 만하면 결혼해서 엄마가 되고 말더라고. 그걸 얘기를 하더래요. 그걸 깨닫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러냐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정말 앞서서 성경대로 하려고 노력해서 자꾸 근접해서 50%, 60%, 70% 성장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제 10%, 5% 자라는 애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생각해라. 교회를 하나의 가정으로. 그러면 할아버지가 성격이 고약해가지고 못 참으면 맨날 잘못하는 손녀놈 초로로 때리고 손녀들 때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인자한 할아버지래야 잘못해도 얘야 나도 어렸을 때 너처럼 그랬어 하면서 하나하나 타일러서 가르쳐서 자꾸 성장하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이번에 선교 갔는데 화요일 마치고 수요일 마치고 이제 목요일 끝나면 오거든요. 근데 수요일 마치고 우리 김 장로님이 이제 딱 늦게까지 김장님은 오후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이게 녹화를 해야 하니까 하잖아요. 저는 오전 3시간 마치고 숙소에 들어서 쉬고요. 샤워하고 쉬고. 그게 저는 덜 피곤한데 이제 장로님은 굉장히 피곤하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날은 저녁을 먹고 들으셨는데 장로님 얼굴이 새까매요. 그게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하죠. 꽤 들어가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 나도 내 방에 들어가서 자고. 그리고 자면서 잠이 잘 안 와요. 내가 장로님한테 뭐 실수를 했나? 안 그러면 무슨 공부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제 내가 고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지 대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얘기 도중에 뭔가가 서로가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해를 이제 마지막 날 끝나고 대표회장은 서울로 그 전날 오고 우리는 그 다음날 왔는데 거기 남아있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장로님한테 그냥 다음에는 뭐 어쩌고 하니까 다음에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뭐 얘기가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인가 큰 일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기는 교수, 강사, 그 다음 일반 목사 이렇게 세 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소위 교수라는 사람들은 나도 알 만큼 많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강사들은 아주 공부를 잘해요. 열심히. 교수들은 내 의견하고 틀리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는 거기대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장로님으로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 오는 걸 아마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거기서 이제 남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딱 끝나면 이게 오해였구나. 그리고는 편안하게 이제 비행기 타고 귀국을 했는데 어제 그 대표 목사, 한국의 대표 목사가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그럼 호텔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저더러 가자고 그러더니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서로 오해가 있었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다고 저는. 그래서 어제 도리어 장로님하고 대표 목사님하고 이제는 자기들의 북방 선교의 일을 장로님하고 이제 의견 교환을 하면서 마치 같은 지체의식으로 꾹 옆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나만 빼놓고 두 분이서만 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돼가나. 그래서 내가 왜 이러냐면 어린 사람은 아직 못 따라오고 어린 사람 맡게 하면 큰 사람들이 싫어하고 큰 사람들 맡게 하면 어린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그것을 누가 이해해야 되냐. 성주한 사람들이 항상 어린 성도들을 이해하고 섬기게 한다. 그게 내가 그거예요. 저쪽에 계신 성도들은 공부를 주체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얘기를 듣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목 아프게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해도 그런다고 너희들하고 우리는 남납니다.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언젠가 저들도 우리가 각자 같이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저들도 공부할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지금 바로 우리가 앞서서 가야 될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꼭 너는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 영생을 취하라. 싸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 진리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진리 싸움은 막 화내고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파하고 따라오지 못해도 또 기다려주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또 성장하게 만들고 그렇게 참고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 우리 앞선 지도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다. 참 바라는 소원 같으면 다시는 교회가 그렇게 그냥 버금나고 서로 욕하고 험담하고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이놈의 마귀를 하나님이 놔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공부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배우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진리로 부장하는 거고 그래야 진리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고 그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해서 네가 할 일, 지도자가 해야 될 책무가 뭔가 그 얘기예요. 책무가 지도자의 임무가 뭔가. 그래서 이제 그 책무에 대해서 이제 말하게 될 거거든요. 6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명령을 지키라며 재림을 보여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 같으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다. 근데 이것은 바울의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꼭 명심하실 일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했잖아요. 명령을 했는데 이 둘이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디모데에게 하게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지금 정하면 바울도 디모데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우리가 목자가 왜 집사에게 명령 못하냐.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집사에게 명령은 안 돼요. 더더군다나 같은 동력자끼리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서로 의견을 종합해서 맞아떨어지면 그거 참 좋네요. 그래서 자꾸 합의하라고 그러잖아요. 합의. 왜 성경의 뜻을 표시하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지난번에 개혁하고서 여전도에 이렇게 되기 전에 바자회인가 했대요. 헌옷 팔고 뭐 팔고 해서 돈이가 700만 원인가 얼마가 벌었다는데
그것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배역해약하니까 있는 차도 팔아버리잖아요. 다 팔아버렸으니까. 빚 갚을 때까지는 다, 하여튼 양보하자. 그렇게 결의하고서, 그럼 여전도에도 그 700만 원 빚 갚는데 같이 사용하십다 했더니, 날로 그거 목사가 명령을 했다고. 내가 얼마나 그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그때 그랬나. 나도 욕심 때문에 그러죠. 빨리 빚 갚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부담 없이 여기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만 자꾸 하다 보니까 나도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다 했지만 다른 장로님이 얘기하든가 어떤 다른 권사님이 얘기하게끔 했어야 하는데 마침 만날 기회가 돼가지고 십시오 얘기했더니 그걸 들고 일어나 독재라고, 박 목사 독재 썼다고 막, 여전도의 자금을 목사가 내놔라 그래.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시험 들게 하면 간단해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거나 누가 누구에게 불만하거나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래도 안 돼요. 성경대로 가르쳐서 안 하면, 안 해도 그걸 불만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너 파도 먹고 콩도 먹어. 할아버지가 명령했는데 그 다음 또 와서 또 안 먹어. 그럼 너 이리 와. 회초리 맞아. 그러면 할아버지 자격이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성경대로 가르쳐도 중요한 건 자원이 나올 때까지. 이 자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맞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타나는 현실로 목사가 명령하는데 어떻게 안 해. 그러면 명령 따라서 한 사람은 속에 불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선배 장로니까 후배 장로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려서 안 하면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우리가 무엇을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별일 많습니다. 목사님 뭐 어쩌고 어쩐데 뭐 이렇게 했는데 안부계 회원이 여전도에 뭐 오여전도에 안부계 회원이 말을 안 듣고 회의할 때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당장 그거 좀 오라고 그래. 이건 아니죠. 안 하면 안 하면 그냥 안 하게 놔둬. 기다려 좀 기다려. 근데 우리가 그 인내가 부족하잖아요. 뭔가 막 완벽을 추구하는 생각 때문에. 이거 우리 장관님께 완벽하게 서야 하는데 저것들 다 이 성도를 이상받을 일을 안 하니까 다 잘라버려. 면직하고. 그건 아니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고 말을 해도 안 하면 또 언제 공부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옳은 걸 가르쳤어도 옳은 대로 안 해도 참고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도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어쨌든 장안중앙교회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바울이 지도자 디모데를 세워놓고 말씀하는 그 교훈 자체가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지를 지금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라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꼭 이루라.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했다고 해서 나도 뭐 어느 집사에게 명령해도 된다. 이건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거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절대 그러니까 내 명령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는 소원을 가질 때까지 자원하는 마음 가질 때까지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목사님, 우리 육여전도회는요, 여전도회 하자면 막 회원들이 막 반대를 하고 3명인가 4명인가 참석도 안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만 하고 나한테 와서 이런다요. 그럼 참석하면 참석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여전도에 참석하는 게 무슨 큰 명령도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선한 일에 합력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원에서 나오는 모르지만 하기 싫은데 뭐로 자꾸 하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재직협의회 모여도 재직협의회 참석 안 하면 안 하는가 보다. 참석하는 사람들끼리.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가 그거 아니에요. 참석한 사람들의 협의회예요. 그러나 사람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꼭 참석하고 싶은데 사정이 부모 상이 났다 그러면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쪽지 한 장이라도 기록 담당이나 안 그러면 사회 담당에게 편지를 남겨서 이번에 여차하천 가정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지만은 이번에 회의에서 합의한 것을 나는 이유 없이 동감하고 따릅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회원 가운데 5명이 합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재직회도 그렇고 장로회도 그렇고 본사회도 그렇고 참석하기 싫으면 안 하도록 놔두고 그게 자유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어쨌든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아름답지 하기 싫은 걸 나한테 일러가지고 목사님이 좀 나한테 명령해 주십시오. 그건 아니다 이거죠. 성경만 열심히 잘 가르쳐주면.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지난번 내가 했어야 하는데 잘못하다 보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다 보면 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성경을 실제로 담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바울의 명령이라고 해서 박 목사가 집사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교사는 가르쳐줌으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오는 거고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명령대로 너 돈 사랑하지 말고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꼭 지도자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축복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로 21절. 그러면 디모데야 너도 돈 욕심 부리지 말지만 돈이 많은 부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돈 많은 부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도. 이게 부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나를 먹게도 하고 굶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정함 없는 돈 은행에다 저축해 놓고 그걸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건 이자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이자가 낮춘다면 두근두근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 속이 상하고 이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절대 두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그 돈 가지고 행하라 이 말이죠.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선교 성경신학 선교회 선교 다녀오는데 합력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게 선한 사업에 부한 거죠.
예를 들어서 방송사에도 신문사에도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게 다 선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에 돈 있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해나가라고 그렇게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성경 말씀으로 오늘 지도자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선한 사업에 구하고 그 다음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불쌍한 자들을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지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정말 생명을 취하는 좋은 일이다. 디모데야, 20절.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따라, 너 쓸데없이 뭐 철학적인 얘기나 문학적인 얘기나 세속적인 얘기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만 잘 가르쳐라 이 말이죠. 내가 네게 명한 말씀을 꼭 기억하고 뭘 가르치라고 하는 거를 가르치느라고 한 것만 잘 가르쳐라. 그런 뜻으로 지금 지도자에게.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지도자들은 성경을 모르면 인간 상식을 전해요. 인간 상식적으로 할 때 이래야 할 거 아니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성경을 모르면 자기 생각이 자꾸 나오고 자기 생각대로 뭘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교회의 이제 질서가 허물어져 버리고, 이래서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헛되이 일컫는 지식, 세상 지식이죠. 철학, 속임수, 망령되고 허탄한 변론, 이런 세속적인 지식에 의한 변론,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6절에 그 내용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것이 끝난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그러면 교회 책무와 치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의 책무는 뭐고, 교회가 해야 될 책임 있는 의무는 뭐고, 그 다음 교회의 치리를,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되는가, 지도해 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디모데 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지도자들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교회는 또 어떻게 보살펴 가야 되는가,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첫째가 뭐냐면 전파와 수호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도 전파와 수호의 책무 그랬는데, 책무는 앞에서 나왔으니까 복음 전파와 수호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구수정들을 우리 이제 총서연구회에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보다 더 나은 제목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잖아요. 책무는 앞에서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하면 복음 전파와 수호 이렇게 말하면 훨씬 좋죠. 예. 그렇게 해서 그 1장과 2장 21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음 전파를 당부합니다. 교회 책무 중에 뭐냐, 복음 전파가 바로 전파와 수호인데, 우선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 가장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가 복음 전파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 전파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밀 아니에요, 비밀. 복음이라는 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작정에서 해놓으셨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란 말입니다. 계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드러난 거거든요.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임무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 전하고자 하는 사명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복음을 딱 깨닫고 나면 이거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전해야지. 그런데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서 전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을 주고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준 사람들은 또 일터가 그렇게 마련이 돼요. 하도록. 지난번에 아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김장로님한테 장로님 이제 다음부터는 저 안 가고 그냥 우리 박 강사만 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되는 대로 하세요. 다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맞는 얘기 아니에요. 뭐 한다 안 한다 할 게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려면 안 가게 하시고 가게 하면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놀랍게 이번에는 지금 아마 내년도부터는 틀림없이 박공기 강사만 1년에 박공기 교수만 1년에 3번을 가게 될 것 같아요. 3번을. 그래서 그 아주 핵심적인 인물 그렇게 막 이렇게 여러 교수, 강사, 목사 같이 앉혀놓고 가르치니까 반대 싫어하는 사람도 나오고 막 찬성하는 사람도 나오고 말이 하여튼 들으니까 70~80%는 참 좋아하고 소위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뜨뜻하게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정말 성경신학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1년에 3번씩 아마 그렇게 하기로 장로님하고 고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는 걸 옆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 가도 되죠. 안 가도 돼서 좋은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자꾸만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니까 나 아니래도 젊은 분들 지금 장로님들도 갈 분도 있고 또 집사님 중에도 가서 가르치고 싶은 분도 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중국 다른 지역에 몇몇 권사님들 무리들이 김진순 권사님하고 양경호 권사님하고 그 연관이 있어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번 기간에 같이 갔다가 권사님들은 그쪽에 가서 하고 우리는 이쪽에 가서 전하고 왔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다. 그러면서 이걸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6장에 나오는데 조금만 보고 끝내십시다. 1절로 그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 1장에서 2장 21절까지인데 1장에는 복음 전파의 당부 그리고 1절로 5절 8978페이지 나오잖아요. 수신자에 대한 축원과 관심의 이유를 밝혀줍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축원을 해주고 그 다음 내가 왜 너한테 관심이 있는가 그 이유를 그 3절에 보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 너에게 관심이 많다. 이게 너를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도 많이 운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우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 운 디모데를 내가 기억하면서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라. 너만 보면 내가 마음이 기쁘다. 왜? 동역자니까. 아니에요. 아들같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같은 동역자니까 보면 즐겁죠. 기쁘고 즐겁고. 바울도 인간적으로 외롭고 디모데도 외롭지만은 믿고 아는 것이 같아진 동역자끼리 만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상면처럼 기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를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는 왜 너에게 그렇게 또 관심이 있냐면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 정말 영원한 비밀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거짓없는 믿음 때문에 생각합니다.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갓집에서부터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믿음을 갖게 된 거란 거죠. 믿음이 유전된다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를 잘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외할머니가 가정에서 디모데 어머니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다가 보니까 디모데 어머니가 아들 낳아서 디모데에게 성경을 또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가정교회거든. 가정이 하나의 뭐 5식구든 4식구든 이게 하나의 교회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복음을 증거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너 보기를 원했고 너 보면 마음이 기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 6절로 10절 보면 전도자의 자세와 받은 부르무 속성, 그 복음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10절까지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하게 했다. 그 믿음으로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불리듯하게 했다 하는 말로 바울이 지금 말을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상처받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돌봐주며 서로 보살펴주는 사랑의 귀한 실천 장소가 되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지혜 총명 주소서. 정말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복음 전파의 귀한 책무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